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깊이 나중에 깨달아 갈 것입니다. 이 깨달아 가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 선민이라고 그럽니다. 선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 또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한쪽은 영원함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이 복락, 영원한 빛 가운데서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는 것이 이게 택함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택함을 받지 못한 그 반대편은 정말 영원히 그 빛이 없는 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너무너무 극도의 추운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를 가르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뜨거운 불못 속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 가운데서 그 원통함 속에 후회와 절망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인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정반대의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 인간의 말로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재앙을 먼저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이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백성들을 끝끝내 붙잡고 괴롭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보세요. 9가지까지 버티잖아요. 그 강팍함이라는 것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첫 번째는 첫 태생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여러분 이제 결국은 굴복을 하고 마는데, 첫째 태생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애굽 전체가 통곡을 하는 소리가 다 뒤덮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 전체가 통곡으로 울부짖을 때에 한쪽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고자 하고 또 살펴보는 어떤 은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느껴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한 가지 이제 믿음은 우리가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애굽이 통곡을 할 때에 한쪽에 이스라엘은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한 일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인을 떼고 오늘부터 이제 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될 터인데, 여러분 어린 양의 심판이 시작이 됐어요. 인을 떼는 순간부터 우리가 쭉 한번 돌아봤죠. 이 인을 떼기 합당한 자가 없어서 통곡을 하고 울었더니 어린 양이 그것을 받아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한 분.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을 떼는 순간부터. 그리고 나팔 역시 마찬가지고 나중에 7 대접의 재앙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심판이 시작될 때에 이 땅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인류 역사가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이 고난과 고통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산과 바위를 더 차라리 저 어린 양의 낯으로 우리를 가리우라 할 정도였던 절망적인 고통과 심판이 시작될 때인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실제적인 영적인 이스라엘, 14만 4천에 포함된 영적인 이스라엘, 이들은 그날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날이 될 것이다. 혼인잔치. 그토록 기다렸던 신랑을 만나는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이 사람이 참 연약하잖아요. 좀 먹고 살만하고 힘든 게 없어지면 금방 자신의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게 습관이란 말이죠. 이 죄에 대한 어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렇구나,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은 그렇구나, 연약하구나,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온전한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팍해서도 안 되고
분을 내고 뭐 하고 이렇게 할 존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인간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늘 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뢰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제쳐두고 오직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존재하신 하나님, 타락한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게 나를 건져내신 어린 양, 할렐루야. 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오직 이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작정하고 오직 이 하나님만 의뢰하기로 작정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시대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을 감당해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당해냈던 시대가 없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계시록에도 마찬가지다. 마지막 때까지 그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사들을 통해서 인을 치십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 이마에 인을 침을 받는 것, 인침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 이제 9장을 보면은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가 쭉 보게 될 거예요.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 천사들 통해서 그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인침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 거 하니? 소유란 말이에요. 소유.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인침을 받은 이 대상이 어디에 속했는가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인을 치는 거예요. 이 종들한테도, 노비들한테도 인을 치고 가축들한테도 인을 칩니다. 이 소유가 누구에게 소유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인침이 갈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천국에 속한 이들에게는 그 이마의 천사들을 통해서 인을 치는 것이고, 악한 영들과 세상에 속한 이들, 그 존재들에게는 666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인침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인침을 받으면은 그 소유가 명확해져요. 이 소유는 이 소유에서 저 소유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인침을 받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 오류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이 때때로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틀린 사람들입니다. 한번 인침을 받으면 그 소유권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을 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이 어떠한 짓을 하더라도 그 소유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인을 친 존재를 어떻게 빼앗기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데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우는 으르렁 거릴 수는 있어요. 이게 종이오랑입니다. 종이오랑. 으르렁 하면서 겁을 줄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터치조차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또 어떤 영적인 어떤 대결과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오늘 여러분 우선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어린 양이 6째 인을 떼셨을 때까지 어떤 일어났던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이제 이어서 7째 인을 떼시는 이제 그 장면, 그 6째 인을 떼시고 7째 인을 떼신 사이에 우리가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죠. 14만 4천 명이라는 어떤 숫자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또 이 순교자들의 어떤 이 강력한 탄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8장부터 살펴보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 나팔을 부는 일들이 이 지상에서 어떤 일들로 나타나고 벌어질 것인가 해서 다음 주 오후 예배부터 또 이렇게 소상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선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일곱째 인을 이제 떼실 때에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시는 것은 이제 어떠한 시작이 되냐면, 여러분 일곱째 인을 떼시면서 바로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이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이 하나씩 쏟아집니다. 이제 이렇게 쭉 이어가는 것을 여러분께서 머리에 일단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말씀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나팔을 천사들이 받는 장면들도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먼저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거, 하나님의 진노하심, 어린 양의 심판에 하나의 큰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이 성도들의 여정과 여정이 쭉 쌓여집니다. 쭉 쌓여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가 찬송을 하면은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은, 아유 설마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로 먹물로 써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쓰지 못하겠어. 이렇게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평생 은혜를 받았던 성도들의 내용들을 여러분 쭉 이어서 한번 써보세요. 쭉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아담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서 써보란 말이죠, 여러분. 구구절절하게. 한 사람들 대부분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지금 죽기 전에 내가 살았던 것을 쓰려면 책이 몇 권을 써도 모자른다, 이런 얘기를 흔하게 많이 들어보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쭉 이어서 써보잔 말이죠. 아담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때까지 정말 바닷물이 다 모자른지 안 모자른지.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이 이 기도가 호흡인데, 하나님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베푸신 이 인생의 여정길을, 나그네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러한 여정길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근데 이 오늘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쏟아지는 어린 양의 진노 역시 한 거대한 측면은 무엇인고 하니, 천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던 순교자들의 간절한 탄원과 기도는 계속 쌓여갈 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부터 쭉 이어서 지금까지 이 선지자들도 다 말씀을 지키느라고 죽었을 텐데, 그러한 탄원과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의 수많은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까지 이어진단 말이죠. 마지막 때까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하심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심판의 한 큰 축이. 우리가 계시록 이제 앞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천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이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랬을 때 여섯째 인을 떼신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섯째 인을 떼셨을 때 심판이 그들의 어떤 강력한 탄원, 간절함, 어느 때까지 도대체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것.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 말씀 1절을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잠시 동안의 고요함이 있습니다. 잠시 동안에. 이 하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 고요함은 이 폭풍 전야입니다. 거대한 폭풍, 거대한 심판의 아주 그냥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잠깐 고요함. 이 고요함의 시간 동안에 이제 나타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큰 일이 이제 막 몰아치기 전에 잠깐 고요함이 오히려 더 두려울 수도 있어요. 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나타인데, 3절 4절 말씀의 이제 내용이 우리가 그런 내용이죠.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일이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천상에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잠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고요한 시간 동안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제단 앞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흠양하시기에 좋은 향, 이 향이 기도와 이렇게 합쳐집니다. 그 기도와 성도들의 그 무수히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이 향이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이 기도가 향과 합하여 이렇게 제단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말이죠. 3절 끝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가 보좌 금제단을 통하여 올라가는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6장 9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금제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먼저 앞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막 탄원을 하던 그곳에, 그 단 옆에 그들의 이제 간절한 탄원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제단입니다. 그 제단, 금제단. 바로 거기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탄원했던 그 제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시 이어지는 이 고요한 어떤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이 천상에서 강력하게 순교자들과 그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켰던 모든 성도들의 그 강력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탄원과 기도, 이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동시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니, 지상에서는 여러분 세상의 그 압박과 고난과 핍박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로서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울부짖음과 눈물과 이러한 것들이 다 한숨과 탄식과 이런 것이 하나님께 기도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와 천상에서 그 순교, 이 기도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합쳐져서 천사가 향을 받았는데 그 향과 향기로운 그 향과 더해져서 하나님께서 이 제물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 이 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래서 이 잠시 동안의 고요함은 어떤 고요함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만한 이 시간의 그 사이입니다. 응답하시는 그 사이. 그것이 오늘 이제 8절 1절의 말씀이 하늘의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할 때, 이 반시간이라, 하늘의 시간은, 이 반시간이라는 어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응답하심, 그 응답하심의 그 심판의 응답하심이 준비되는 바로 그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개개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 기도가 천사들 어떤 향과 더불어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하는데,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강력하잖아요, 이 땅에서. 그러면은 하늘에서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납니다. 천사들마저 일시적으로 침묵시킬 만큼 그렇게 강력한 기도가 올라가면 천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그냥 이렇게 뭐 이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으라 하신 말씀이 이제 그러한 말씀인 것이고, 할렐루야. 오늘 이제 그 3절 4절의 말씀이 성도의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 할 때, 일단 그러한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면은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이죠. 그 응답하심의 그 원칙이 그런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들을 보면.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 이제 7째 인을 이제 실제적으로 떼시니까 하나님 이 앞에서 이제 7천사가 나타나는데, 7천사가 7나팔을 받는다. 7나팔. 하나씩 받는 거죠. 7천사가.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이 인을 뗐을 때 천사가 이제 인을 떼고 나타나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천사가 오늘 나팔을 하나씩 받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이 존재들을 우리 천사들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여기에 대한 확고한 어떤 원칙들이 없으면 온갖 이단들이 별의별 말들을 갖고 다 갖다 붙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그 두 증인에 대해서도 그래요. 지네들끼리 무슨 터무니없고 참 말도 안 되는 어떤 소리들인데. 오늘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고 이어서 이제 5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제 이 천사가 이제 올라가고 천사가 이제 그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나더라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고 하니 제단 아래에서 이제 순교자들의 어떤 강력한 탄원과 기도와 이 지상, 천상과 지상에서 합해진 이 기도에 하나님께 강력히 응답하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응답. 그것이 이제 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땅에 쏟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들이 이제 그것이 쭉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하늘과 지상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여러분,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에 여러분 그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 나팔 소리가 구원의 나팔인지 심판의 나팔인지 이 나팔 소리가 들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지만 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깨어 있어야만. 낮에 속한 자들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밤에 속한 자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그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보면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의 3분의 1을 태운다. 또 두 번째 나팔은 바다의 3분의 1이 재앙을 받는다. 세 번째 나팔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 육지의 강들 3분의 1과 여러 샘들이 재앙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이 세 번째 떨어진 이 별 이름이, 세 번째 나팔 때 떨어진 별 이름이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쓴 쑥이라. 그래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을 못 먹으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만큼 이런 상태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을 우리가 강해를 쭉 했었는데 그 내용들은 항시 우리가 상기하고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림자와 같은 어떤 모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 속에서 성도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이 여정길이 실제적으로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마지막 때는 계시록에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의 여정에서는 목마름과 갈증이 심해지고 먹을 수 없는 어떤 마라의 쓴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라의 쓴물. 마라의 쓴물은 오염돼서 이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인데 이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달게 마신 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오히려 충분히 사람들이 즐겁게 마실 수 있었던 물들이 3분의 1 오염이 돼버립니다. 이게 쓴 물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마라 쓴 물인데 이 쓴 물이 되어서 오히려 3분의 1이 마실 수 없게 되므로 물을 마실 수 없어서 그때 죽게 될 것이다. 정반대의 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랑 출애굽의 여정에 나타났던 일들과 우리가 이 쓴 물이 이제 완전히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3분의 1이 물이 오염될 것이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이 담수된 물의 3분의 1이 오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3분의 1을 먹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도 우리가 더 나중에 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는 것 이전에 한 가지는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정말 흉측한 몰골들로 갈수록 변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사랑하셔서 그토록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 양심을 새롭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게 안 듣는단 말이죠. 그게 심지어 삼위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했음에도 강팍해가지고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마지막 이 계시록에 임하는 우리가 정말 참담한 심판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만큼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만큼의 심판이 참혹함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 나팔이 이 땅에서 이제 불려질 때 어떠한 현상들로 나타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이 마지막 때 언제든 하나님께서 당기시면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당기시면 사람이 예정된 지금 흘러가는 이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피가 다 차고 구원에 충만한 숫자가 다 차면 바로 당기십니다. 바로 당기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를 낮에 속한 이들은 들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낮에 속한 이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자주 말씀드리면 짧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짧단 말이지.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 해야 할 일들, 허용된 시간 안에 미루지 말아야 할 것들은 미루지 마시고 각자에게 주신 믿음과 분사의 은사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여정길 지속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